매년 11월이 되면 1일부터 21일까지 오륜교회에서 주최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째 참여하고 있고 올해에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14,500여 개의 교회가 21일 동안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 다양한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회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처음입니다. 이 기도회를 주최하고 있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쓴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승부는요, 무릎으로 한대요. 이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곧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야 하는데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 시간에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라는 회의에 젖어들고 만다.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는 생각으로 지나온 애굽을 되돌아보니 끝도 없는 광야길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것이다. 그럴 때 우리를 뒤에서 덮치는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다. 자, 오늘은 이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는 이 아말렉을 이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처음으로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자, 이 방금 이 목사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지요.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할 것 같은데 이 왜 전쟁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허용하시는지, 생기게 하시는지 그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요, 모세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지요? 이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광야 교회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자, 이 말은 뭐지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고요, 전쟁터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물론 한편으로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어느 기독교 도서를 소개하는 기사에 보니까요, 이런 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사랑에 빠진 신부이자 전사이다. 전사는 군인을 말하죠. 자,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예수님의 신부이면서 한편으로는 전사 군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요,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는 예수님의 신부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전쟁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전사 군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론 한편으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도 합니다. 자, 이 광야 교회도 전투함이기 때문에요, 지금 아말렉이라는 적군이 공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임을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광야 교회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워질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모형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 교회 이야기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요,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 광야 교회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조상인 광야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도 대부분 세례 받으셨지요? 이 세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실 구약 시대에는 이 세례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죠? 세례는 신약 시대의 제도입니다. 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조상들 모세에게 속해 있던 그 광야교회 이야기를 하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요.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교회로 들어갔는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이 말해주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 신약 시대의 세례와 같다는 겁니다. 자, 홍해에서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광야교회로 들어가서 광야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죠? 자, 이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이 세례라는 제도가 없었지만 이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홍해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의 신약적인 의미가 바로 세례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한 거라 그랬지요. 이 말은 구약 성경도 다 예수님에 대한 거거든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요 그 사건들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약적인 의미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그 구약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은 신약 시대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예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신약을 생각하면서 신약에 비추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 그랬죠.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그 문 주위에 발랐는데 그 양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죠. 이 크리스찬 북뉴스 정현욱 편집인이라는 분이요 국민일보에 올린 어거스틴의 그리스도교 교양이라는 글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초대교회 가운데 행해졌던 성경 해석학은 두 가지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풍류적 해석과 모형론입니다. 풍류적 해석은 전체적인 줄거리나 흐름보다는 문자에 숨겨진 이중적 의미를 찾는 해석법입니다. 예를 들면 새를 악마나 천사 또는 거짓 선지자 등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법은 아직도 이단에서 성행하는 해석법입니다. 3세기 이전의 교부들의 성경 해석이 풍류적이었다면 4세기 이후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은 모형론에 가까운 성경 해석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모형론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은 모형론에 가까운 성경 해석법을 사용했다 그랬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일이지요. 10월 마지막 날 31일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서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대부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 달력에도 보면 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천주교 신부였던 루터가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우리 교회를 시작했던 그
우리 개신교는 이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방법인 이 모형론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대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은요, 신약 시대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형과 예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형론에 의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할 때 발랐던 그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의하면은 이 구약에서 말하는 애굽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죄를 말하고요. 또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다 그랬죠. 이 홍해의 의미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세례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홍해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의 의미가 뭐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항상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형론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례받고 광야교회에 들어갔는데 이 교회가 종착역은 아닙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교회 다니는 목표가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결론은 그죠? 종착역은 뭡니까? 예,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좀 전에 그 목사님 말대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되어 은혜와 평강만 누릴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일이 있다는 거. 그죠? 이상하게 교회를 가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당연한 일이고, 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미리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까지 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죠? 항상 좋은 일만 신나는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교회 생활이 한 번씩 힘든 이유는 이 아말렉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아말렉을 처리하는, 이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는 길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말렉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이 신약 시대에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마다 그리스도인 가정마다 그죠? 이 아말렉이 다 쳐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모형론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은 신약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어느 시대이든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아말렉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하면 아말렉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말렉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아말렉의 신약적인 의미가 뭔지 이 목사님 말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 피곤하여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여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는 비겁한 짓을 저지른 이들이 바로 그들 아말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되어 있는 내 안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쳐들어온다. 날 때부터 약했던 기질적인 약점을 파고들고 조상 대대로 이어진 우리 집안의 고질적인 문제를 비집고 들어온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광야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이 바로 아말렉이다. 자, 이 목사님 말대로 아말렉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광야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광야 교회 생활하지 못하도록, 그죠?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이 아말렉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광야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이 말의 의미 속에는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장 큰 복인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아말렉은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랬죠. 우리의 약한 곳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약한 곳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단 아말렉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아말렉의 신약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이 사단과 이 사단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죠? 이 아말렉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죠? 광야를 행진하면서 광야 교회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듯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그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죠? 에스겔 28장에 보면요, 악한 영들도 그렇지만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마귀도 처음에는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원받았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 이하에 나오듯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그죠? 창조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마귀의 기원입니다. 이 마귀와 악한 영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구절 우리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지극히 높으니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어요. 교만이지요. 피조물이 어떻게 여러분 창조주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이 교만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땅에 찍혀버려. 12절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혔는고.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하늘에 살던 존재가요, 이 땅에 던져져서 땅에 찍혀버렸다.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던져진 존재가, 땅에 던져진 존재가 바로 이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혀버렸다 그랬는데 이 말은 방금 말하고 있는 이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땅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그죠?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이 장소를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 땅에 마귀와 악한 영들이 던져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을 던져버린 뒤에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있더라는 거죠.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느 목사님이요, 전화가 와가지고 마귀와 악한 영들은 죽은 사람들의 홀령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놀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정통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불구하고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라고 하면서 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어느 세미나까지 제게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귀신이라고 번역되는 바람에요,
원래 귀신이라기보다는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거든요.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번역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 귀신 이야기와 섞여버려서 그런지 구별을 잘 못해서 그런지 안타깝게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또 그 교회 성도분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치겠지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의 혼령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성경 곳곳에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좀 전에 해석법에 대해 말씀드렸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교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지었거든요. 자, 사람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있나 하면요. 우리 몸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있다고 했지요.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지요. 혼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과 정신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혼과는 다른 또 영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랬지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영이 그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을 때 이 영이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혼, 마음과 정신은 온갖 죄성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 몸에는 육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선악과 먹을 때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날 뭐가 죽었지요?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었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그랬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지요.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전에 무덤 속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아래 보니까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죄로 인해 아담이 물려준 죄로 인해 영이 죽은 채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이걸 보고 성경은 거듭났다 그러고 중생이라 그러고 죄에서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그죠?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영과 혼이 그 죽은 몸에서는 살지 않거든요. 이 몸은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지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을 때 이 영혼은 몸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죽은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가는 곳이 딱 두 곳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과 음부. 자,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낙원과 음부를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은 위로받는 것이고, 그 음부는 고통받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낙원과 음부에 이제 들어간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죽은 몸이 부활할 때까지 자기 영혼은 어디에 있지요? 낙원과 음부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성경 어디에도 그죠? 그 영혼들이 막 다닌다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낙원과 음부 안에 있지 마귀와 악한 영들처럼 이 세상을 여기저기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마귀와 악한 영들이 천국에서 쫓겨났다 그랬죠. 그리고 천국에 쫓겨난 뒤에 이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큰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자, 하려는 내가 온 것이라.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은 이 도둑이 하는 일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도둑, 이 마귀를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마귀가 하는 일하고 하나님 하는 일을 잘 구분 못해서 많은 분들이 보면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 자, 지금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내가 하는 일하고 이 도둑이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금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도둑이 하는 일 보고 도둑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아말렉이 공격하고 있는데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 그런 간증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도 있었죠. 자,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 하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도둑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마귀를 이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 하는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 가지 일을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이 공격했듯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귀와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데 뭘 통해 공격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이기는 길, 마귀를 이기는 길을 모르면 이런 일에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호세아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믿지만 그 영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하고 마귀와 악한 영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 믿어도 망할 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뭐 합니까? 우리의 재정을 도둑질하고요. 죽이고 뭘 죽여요? 질병과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요. 멸망, 이거는 뭐지요? 영원히 지옥 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죽음하고 멸망하고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죽음은 우리 육의 죽음을 말하고 멸망은 영혼의 죽음,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말해요. 자, 한마디로 마귀는 우리의 재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뒤에는 이 마귀를 이기는 길, 아말렉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죠? 책임이 없겠죠, 그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 그 100점 못 맞으면 그 선생님 탓 아니잖아요. 안타깝게 보니까 우리가 그렇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은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예. 자, 성경은요, 신앙생활은 쉬운 게요, 답을 다 가르쳐 줍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반드시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길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새 생명 가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뭔가를 빼앗아가는 도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재정을 빼앗아가고 질병을 주고 사고를 일으켜서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고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오해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쳤다고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을 주고 사건 사고 일으키면 이 뭔가 성경이 여러분 앞뒤가 없는 책이 되어버리잖아요. 뭔가 안 맞잖아요. 예. 성경은 일관성이 있겠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례받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한 뭔가를 이 땅에서요. 예,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그죠? 이 땅에서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뭔가가 자꾸 지금 사라지고 축나고 없어지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도둑이 와 있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고 뭔가 지금 더 채워지고 더 늘어나고 그렇다면 그죠? 그거는 예수님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반드시 이 도둑을 대처하는 법, 이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는 법, 이 도둑과 싸워 이기는 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의 신약적인 의미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라 그랬지요.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을 물리친 방법을 보면 우리도 그게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 손은 무슨 손이겠습니까? 네, 기도의 손이지요. 자, 기도의 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아말렉을 이기는 길이 뭐라고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도의 손 없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힘들다 하는 겁니다. 왜요? 도둑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거든요. 예. 자,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제 기도의 손을 들어 결국 승리했지요.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 기념으로 제단을 쌓으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난 뒤에 그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자, 누가 싸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싸워요, 사실은. 예. 자, 분명히 산 아래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웠지요.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싸운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친히 더불어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말렉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군사훈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정규군이에요. 그 나라 정식 군대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게임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무기도 없고요.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서 더불어 직접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지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싸워서 승리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릴 때 아말렉이 적군이 이겼다 그랬죠. 이 말은 뭐지요? 손 내리지 말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손을 내리지 말라. 그러면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날마다 기도만 합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 기도는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몇 주 전에도 살펴봤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이 뭡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 일과 중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가장 좋은 기도는요, 그날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고 쉬지 말고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죠, 여러분. 옛날엔 교회마다 참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자, 교회를 사도 바울도 하나님 집이라 그랬죠. 자, 신약 시대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예. 무슨 기도요? 쉬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내릴 때, 근데 그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기도하되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 모세도요, 혼자서는 안 돼요.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와, 그 큰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 같은 분도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되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다니엘 기도회처럼. 자, 모세 혼자서 기도할 때는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함께 기도할 때는 계속 이겼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왕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세도 혼자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기도를 쉬고 싶을 때가 더 많아져요. 모세가 힘이 들어 팔을 내리듯이 혼자 기도하면요,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함께 기도하면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계속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래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만 열심히 기도하지 마시고 꼭 누군가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 그래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하는 기도 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더라고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 어떻게 하면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요?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거죠. 자, 다른 길이 없더라고,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랬죠. 이 아말렉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고요. 기도 중에서도 무슨 기도요? 함께 모여서 서로의 팔을 들어주면서, 지친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격려해 주면서, 그렇죠?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떨 땐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 그 사람들의 기도의 팔을 대신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팔을 옆에서 붙잡아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작년에 14,500개의 교회라면은요, 대충 우리 한국교회 한 4개 중에 한 교회가 이 기도회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기도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다니엘 기도회는요, 한국교회를 향해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상 요즘처럼 교회를 향한 공격이 심할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정신과 어긋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우리 좀 전에 집사님 기도했듯이 그런 악법들을 지금 서슴없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회 같은 이런 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위해 친히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11월에는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한국교회와 함께 우리도 기도의 팔을 드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연합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여호와 니시, 이 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